찾으셨으면 아멘. 1절 말씀 제가 먼저 받들어 있습니다.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유다 베들레헴의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하였는데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나오미와 그의 두 아들이 남았으며 다 같이 받들어 읽습니다. 말룡과 기려온 두 사람이 다 죽고 그 여인은 두 아들과 남편의 뒤에 남았더라. 아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귀한 은혜 주심을 믿습니다. 네. 오늘 아침에 일찍 좀 나와서 다시 집에 좀 들어갔었는데 우리 안내 쓰는 분들이 참 일찍 와요. 우리 조정기 권사님 또 우리 구양순 권사님도 일찍 나오셔가지고 안내를 써요. 저번 주에 제가 안내 쓰시는 분들 그래서 따뜻한 내가 핫팩 우리 또 우리 박정현 권사님도 박정현 권사님은 안에서 또 안내를 쓰시죠. 그래서 미안해서 저번 주에 핫팩을 다 가지고 왔어요. 핫팩을. 그래서 핫팩 2개 이제 안쪽에서는 이제 박정현 권사님이 쓰고 있지만 바깥에서 이제 쓰고 있는 우리 조정기 권사님하고 그다음 구양승 권사님 추워하시길래 핫팩을 딱 가지고 와가지고 핫팩을 안 가져왔다. 핫팩을 딱 가지고 와가지고 딱 보니까 권사님들이 바로 그 사이에 그냥 옆에 그냥 3명, 4명 막 이렇게 서 있어. 그래서 핫팩 2개 가져온 내가 핫팩 줬게 안 줬게? 안 줬지. 왜? 핫팩을 주는 순간 시기 질투의 눈초리와 저 사람만 사람이냐 우리는 사람 아니냐 그래서 못 줬어요. 그런데 그래서 오늘은 일찍 왔어. 더 일찍 와가지고 딱 했는데 다시 핫팩을 또 안 가져왔네. 핫팩 가지고 딱 오니까 웬걸 또 권사님들이 옆에 또 앉아 있어. 오늘 주었게 안 주었게? 안 줬어. 또 안 주고 이 예배당에 딱 쓰려고 설교하려고 하니까 여기가 뜨거워. 두 쪽이 다. 그래서 지금 이 두 쪽이 지금은 줘야겠어. 우리 저기 구양순 권사님 빨리 나와봐요. 빨리 나와봐. 두 사람 해서 박정현 권사님 다음 주에 줄게요. 자 그러니까 빨리 이건 네 거, 이건 조정기 권사님 거, 우리 구양순 권사님, 우리 안내로 수고하시는 우리 조정기 권사님, 구양순 권사님 또 우리 박정현 우리 권사님한테 우리 다시 한번 일찍 나와서 안내 쓰는 거 쉽잖아. 그리고 더 일찍 나와서 하나님을 찬양한 레위 찬양대요. 찬양 우리 정말 하나님 아버지 앞에 사람 앞에서가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앞에 우리 박수로서 영광 돌리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어제 교회학교 중고등부 강남협의회 여러 노회가 참석했죠. 강남협의회 노회가 몇 개 노회죠? 제가 알기로는 12개? 13개입니까? 노회 12개 노회가 다 와서 강남교회학교 중고등부 강남협의회 모임을 또 우리 남석교회에서 했어요. 작지만 프라이드가 있어. 남석교회가 실력이 있어요. 그리고 이석주 장로님이 또 회장으로 탁 취임하고 우리 서울 남노회 총무로는 또 우리 김용수 집사님이 탁 취임하는 그 예배 또 부족한 종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게 하시고 또 그 전 남노회 회장님이 또 중고등부 교회학교 강남협의회 또 감성근까지 탁 하면서 남석교회 당회가 남석교회 교회가 또 이 아름다운 교회를 빌려주셔서 총회를 잘 치르게 해주셨음을 감사합니다. 또 감사금도 드리시더라고요. 정말 우리 남석교회에서도 그렇게 교회를 위해서 일하는 일꾼뿐만 아니라 노예를 위해서 일하는 일꾼뿐만 아니라 이 12개, 13개, 12개 그 노예를 위해서 일하는 또 그런 귀중한 일꾼, 그 하늘 나라의 귀한 일꾼들이 많이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고 많은 인재가 탄생될 수 있는 그런 우리 남석교회가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
오직 믿음으로, 오직 은혜로, 오직 하나님 말씀으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오직 우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 남석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로 여러분이 그 주인공이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룻기라는 한 여인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우리 한번 룻기서 1장 1절 말씀과 2절 말씀 한번 받들어 있겠습니다. 룻기서 1장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시작.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유대 베들레헴의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으로 가서 거류하였는데 그 사람의 이름은 엘리멜렉이요 그의 아내의 이름은 나오미요 그의 두 아들의 이름은 말론과 기론이니 유다 베들레헴 에브랏 사람들이다. 그들이 모압 지방에 들어가서 거기 살더니. 아멘. 그러니까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 그러니까 사사시대죠. 사사시대. 그때 그 땅에, 즉 베들레헴 땅에 흉년이 들었다는 거예요. 흉년이. 그러다 보니까 그 베들레헴 땅에 살았던, 그 흉년 들었던 그 베들레헴 땅에 살았던 가정이 있었어요. 엘리멜렉. 2절 보니까 그 사람의 이름은 엘리멜렉, 남편은 엘리멜렉이요 아내의 이름은 나오미다. 나오미. 그리고 두 아들의 이름은 말론과 기론이었다. 그러니까 몇 식구가 살았다는 거예요? 엘리멜렉, 부인 나오미, 그 다음 아들, 두 아들 말론과 기론이 있었다. 그런데 그들이 어떻게 해요? 베들레헴 땅에 흉년이 들다 보니까, 흉년이라는 것은 뭐예요? 먹을 것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야, 이사 가자. 그 나라 사이에서 이사 가는 건 이사 가는 거지만 나라를 떠나가지고 다른 나라로 가는 건 뭐예요? 이민 가자. 이민 가버렸어. 왜? 흉년이 들었으니까. 근데 문제는 베들레헴의 땅에, 베들레헴 그 마을, 그 땅에 모든 사람이 이민 갔냐? 이 집만 이민 갔어. 이 집만. 뭐 다른 사람들은 그때 흉년 안 맞았나요? 맞았잖아. 다른 가정들도. 근데 유독 이 엘리멜렉이라는 이 가정만, 야, 우리 딴 나라로 가서 살아야겠다 하고 왜 이 가정만 유독 떠났을까? 참 그것이, 그러니까 좀 너무 튀었어요. 엘리멜렉이라는 사람이 도대체 어떤 사람이었을까? 근데 엘리멜렉이라는 사람은 이름을 지을 때,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름 지을 때 다 이름에 대한 뜻이 있어요, 없어요? 뜻이 있어. 엘리멜렉이라는 이름의 뜻이 뭔지 아세요? 따라할까요? 여호와는 나의 왕이시다. 그러면 이 엘리멜렉이 흉년이 들었어요. 그런데 그 베들레헴 땅을 떠나버렸어요. 다른 가정은 떠나지 않았는데 유독 그 가정만 떠나버렸어. 근데 엘리멜렉 이름의 뜻이 뭐예요? 여호와는 나의 왕이시다. 그러면 왕이신 여호와 하나님께, 하나님 지금 이 흉년 들었는데 이 흉년의 이 시기에 내가 이 베들레헴 땅을 떠나야 되나요? 떠나지 말아야 되나요? 물어보고 떠났을까요? 엘리멜렉이 안 물어보고 떠났을까요? 안 물어보고 떠나버렸어. 안 물어보고. 그러니까 이름값을 한 거예요? 못 한 거예요? 이름값을 못 했지. 왜? 이름값은 엘리멜렉, 여호와는 나의 왕이시다. 여호와의 나의 왕이시다. 그러니까 왕이신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친히 통치하고 지배하고 다스려 주실 줄 믿습니다 하고 그렇게 살아야 되는데, 오늘 2절 말씀해 보니까 그 사람의 이름은 엘리멜렉이요 그의 아내의 이름은 나오미요 그의 두 아들의 이름은 말론과 기론이니 유다 베들레헴 에브랏 사람들이더라. 그들이 모압 지방으로 들어가서 거기 살더니. 하나님께 물어보지도 않고, 아이고 흉년 들었네, 야 모압 땅으로 가자. 가버린 거예요. 잘한 일일까요? 잘못한 일일까요? 잘못했죠. 여러분들 이사할 때, 그래 내 마음대로 내가 결정할 거야, 그렇게 마음대로 이사하나요? 안 해요. 기도하고 이사하잖아요. 하나님, 우리가 지금 이 흑석동에 살고 있는데 재개발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사 가야 되는데 이왕이면 좋은 집을 주시고, 이왕이면 이 흑석동보다 멀리 떠나지 않고 가까운 데 좀 주세요. 그렇게 기도할 거예요? 안 할 거예요? 해요. 저도 하지만 우리 남석교회 성도님들은 영성이 강한 분들이기 때문에 기도한 줄 믿습니다. 혹시나 나는 무슨 사업을 벌릴 때나 이사할 때나 나 그 기도 안 하는데, 그럼 기도하라니까. 기도하면 돼요. 기도하면 하나님의 가장 선한 길로, 바른 길로, 의의 길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엘리멜렉의 실수는 뭐냐?
여호와는 나의 왕이십니다. 여호와께서 친히 왕이 되어 내 인생을 다스리시고 지배하시고 통치하시고 나를 다스려 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게 이름값은 그랬는데 어떻게 해요? 이름값을 하지 못했어. 이름값대로 살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냥 흉년 들었다니까 슝 하고 어디로? 오늘 보니까 어느 나라로 가버렸다고요? 모압 지방에 들어가서 살았어요. 근데 모압 지방에 딱 들어가서 살았는데 10년 정도의 10년 사이에 무슨 일이 그 집에 벌어졌느냐? 3절 말씀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3절, 4절, 5절 시작.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나오미와 그 두 아들이 남았으며 그들은 모압 여자 중에서 그들이 아내를 맞이하였는데 하나의 이름은 오르바요 하나의 이름은 루시더라. 그들이 거기 거주한 지 10년쯤에 말론과 기럨 두 사람이 다 죽고 그 여인은 두 아들과 남편 뒤에 남았더라. 여러분, 베들레헴을 떠나서 모압 지방에 가가지고 딱 10년 만에 무슨 일이 벌어졌어요? 10년 사이에 남편 엘리멜렉이 죽어버렸어요. 그리고 두 아들 말론과 기럨이 죽어버렸어요. 그리고 그 10년 안에 또 결혼했네. 이방 여자들과 오르바라는 첫째 며느리, 그 다음 루시라는 두 번째 며느리. 남자들은 다 죽어버렸어요. 엘리멜렉 남편 죽었죠. 아들 말론, 기럨 다 죽어버렸죠. 그러니까 여자들만 남았네. 이제 여자들만. 미안해요. 과부님 세 분만 남았어. 과부님. 나오미라는 과부와 오르바라는 과부와 루시라는 과부 세 사람이 남았어요. 오늘 그 얘기예요. 그 얘기예요. 그런데 나오미가 영성이 좀 있었어요. 아, 내 남편이 왜 죽지? 내 두 아들이 왜 죽었지? 왜? 고민을 하다 보니까 자기가 실수한 게 있어. 첫 단추를 잘못 끼면은 마지막 단추는 낄 자리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 왜? 첫 단추를 잘못 끼웠으니까 마지막 단추는 내 자리 주세요. 막 그런단 말이야. 그래도 왜? 첫 번째 단추부터 바로 끼지 않고서는 그 단추는 영원히 그 자리에 나 홀로 남아 있어야 되는 거야. 왜? 첫 단추를 잘못 끼웠기 때문에. 그때 나오미가 생각한 거야. 첫 단추를 잘못 끼웠구나. 첫 번째, 베들레헴을 떠나지 말았어야 되는데 베들레헴을 떠난 게 문제였어. 떠나가니까 10년 안에 남편 죽고 두 아들 다 죽고. 그때 깨달았어요. 아, 그럼 바로 잡아야겠다. 여러분, 이게 중요한 거야. 여러분이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 여정길 잘못 살았다면 어떤 생각을 해야 돼요? 에이, 잘못 살았으니까 끝까지 잘못 살아야지. 그래야 될까요? 아니요. 내 세대 때, 내 때 끝내버려야지. 그 다음 자녀 세대 때는, 그 다음 세대 때는 잘 될 줄 믿습니다. 잘 풀리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내 때 잘못됐다고, 아이고 내가 이렇게 잘못됐는데 내 자식놈들도 한번 고생 직살나게나 해봐라. 그리고 그대로 놔두면 어떻게 해요? 그 자식, 자자, 손손 잘못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근데 나오미는 영성 있는 여인이었어요. 바로 잡아야겠다. 남편이 죽고 두 아들이 죽었지만 이제 나라도 바로 잡아야겠다. 그때 나오미 나이가 늙은 나이였거든. 나이 많은 나이였거든. 내가 바로 잡으리라. 자, 바로 잡는 방법은 뭐였을까요? 모압 땅에서 베들레헴으로 다시 오면 되는 거예요. 다시 왔을까요? 안 왔을까요? 왔어요. 오늘 19절입니다. 19절 우리 한번 받들어 읽겠습니다. 19절 시작. 이에 두 사람이 베들레헴까지 갔더라. 베들레헴에 이를 때 온 서금이 그들로 말미암아 떠들며 이르기를 이가 나오미야, 나오미가 아니냐 하는지라. 그런데 이상하네. 과부님들 몇 분이 남아 있었어요? 과부가 세 사람인데, 아니 베들레헴으로 돌아올 때는 두 사람만 돌아왔어. 어떻게 됐을까요? 과부 한 사람은 어디로 갔어? 그냥 자기 모압 땅에 친정집으로 가버렸어. 친정집으로. 그리고 루시라는 두 번째 며느리가 끝까지 그의 시어머니를 따랐어요. 근데 실은 오르바라는 이 여인도 괜찮은 여인이에요. 멋있는 여인이야. 그 세 사람이 서로 의지하며 살았어요. 그런데 내가 이제 베들레헴으로 가야지 하고 이렇게 딱 얘들아 짐 싸자. 그러니까
그 오르바도 짐 쌌다니까. 룻도 짐 싸고 다 세 사람이. 그리고 이렇게 오려고 하니까 그때 나오미가 아니야, 난 늙었지. 내가 시집 간다고 누가 나 받아주나? 그런데 우리 두 며느리 젊어, 이뻐. 그런데 어떻게 해요? 과부의 심정은 누가 안다? 과부가 안다. 네. 야, 그래. 그리고 어떻게 해요? 두 며느리를 불러요. 애들아, 내가 잘못 생각했다. 그래, 나만 가면 되지. 나는 베들레헴 출신이니까. 내 남편이 베들레헴이 고향이니까. 그런데 너희들이 왜 가? 너희들은 베들레헴 사람이 아니라 너희들은 모압 여자고 모압 사람인데 여기 있어. 알았지? 팔자 고쳐라. 팔자. 너희들이 지금까지 남편 잘못 만나가지고 남편이 일찍 죽어버리니까 너희들이 팔자 고쳐야지. 그리고 다 보내줘요. 가라고. 가라고. 여기 남아있으면 안 돼. 진심으로. 그런데 그 어머니가요, 참 그 며느리를 부를 때 며느리, 오르바 며느리, 첫째야, 둘째, 루사 이렇게 부르지 않았어요. 성경에 보니까 뭐라고 해요? 11절에 나오미가 이르되 내 딸들아, 내 딸들아, 돌아가라. 너희가 어찌 나와 함께 가려느냐? 내 처중에 너희 남편 될 아들들이 있겠느냐? 너희들 팔자 고쳐서 행복하게 살아라. 나는 팔자대로 살지 않고 십자가로 살리라. 나는 팔자대로 살지 않고 십자가 중심으로 살리라. 여러분, 팔자보다 더 중요한 게 십자가인 줄 믿습니다. 십자가로부터 우리의 인생이 새롭게 거듭나고 달라지고 변화되고 탄생하게 될 줄 믿습니다. 팔자. 세상 사람들은 팔자대로 살아요. 그러나 우리는 십자가로부터 우리의 인생이 새롭게 다시 시작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아니, 팔자대로 살려고 했던 오르바란 며느리가 가버렸어. 근데 룻이라는 며느리는 안 가. 너 왜 안 가니? 그러니까 제가 어머니하고 믿음의 어머니, 신앙의 어머니하고 함께 살다 보니까 저도 팔자대로 살지 않고 십자가로 살기를 원합니다. 십자가 인생이 되겠습니다. 하고 따르겠어요. 어머니가 가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가 있는 곳에 나도 있고, 어머니가 죽어 장사되는 곳에 나도 거기 죽어 장사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참 놀라운 신앙. 그래서 축복받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축복받는 사람 아무나 축복받는 거 아니에요. 그냥 어쩌다 우연히 축복받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의 주위의 장로님들을 보십시오. 여러분의 주위의 안수 집사님과 여러분의 주위의 권사님들을 보세요. 여러분 주위의 성도님들 보세요. 축복받는 성도님들 가정을 보세요. 축복받는 사람들의 그 가정을 보세요. 그냥 받았다고요. 인생의 쓴잔 다 맛보고 맛봤어요. 여러분은 모르지. 말을 안 하니까 맨날 그냥 할렐루야 하고 그냥 웃어주니까. 그러나 그 웃음 뒤에는 인생의 신맛, 쓴맛, 단맛, 짠맛 다 들어가 있다고. 왜 당신한테 말할 필요 있어? 그거 하나님과 나만 알면 되지.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하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할렐루야. 그렇죠. 그분들은 이걸 깨우쳤어요. 그런데 나오미만 영성이 있는 게 아니라 그 며느리, 그 10년 동안 살 때, 와, 그러니까 우리 어머니들이 잘해야 돼요, 어머니들이. 혹시 우리 어머님들, 여러분의 며느리가, 여러분이 먼저 여러분을 며느리로가 아니라 뭘로 받아들여야 된다? 내 딸로 받아들여야 된다. 내 딸아 그러잖아. 내 딸들아. 그랬을 때 그 며느리가 아닌 그 딸들이 여러분을 이전보다 더 나은, 더 좋은, 더 복된 섬김의 자리로 인도해 줄 믿습니다. 나부터 잘해야지. 나부터. 자기는 죽어도 아무것도 안 해주면서 나 섬겨라 그러면 섬기겠어요? 섬김은 말로 하는 게 아니라 행동으로 하는 거예요. 제가 보기엔 나오미가 야 이렇게 섬겨라 저렇게 섬겨라 이렇게 섬겨라 말하지 않은 것 같아. 그런데 어떻게 해요? 그 행동을 보고 믿음 생활은 저렇게 하는구나. 신앙 생활은 저렇게 하는구나. 감사 생활은 저렇게 하는구나. 감사는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구나. 그걸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그 나오미 그 이상으로 룻이 어머니 나를 떠나가지 말라 하소서. 어머니가 가는 곳에 나도 갈 것입니다.
어머니가 있는 곳에 나도 있을 것입니다. 어머니가 죽어 장사되는 곳에 나도 거기 죽어 장사될 것입니다. 어머니와 끝까지 함께 하겠습니다. 이 임마누엘의 축복을 나오미에게 그 루스 가정에게 허락해 주신 줄 믿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 그 두 사람, 세 사람이 아니라 두 사람이 19절에 보니까 두 사람이 베들레헴까지 갔더라. 왜 두 사람인지 이제 알겠죠? 두 사람이. 왜? 한 사람은 팔자대로 살았지만 두 사람은 십자가로 승리하게 된 줄 믿습니다. 우리 남석교회 성도님들도 팔자 타령하지 말고 십자가로 새롭게 인생을 시작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골로새서 2장 15절에 십자가로 승리하셨느니라. 할렐루야. 십자가로 승리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가는 곳곳마다 여러분의 인생을 꽂지 마시고 여호와의 샬롬, 여호와의 니시, 십자가의 깃발을 탁 꽂을 때 그 십자가의 깃발로 그 장소가 거듭나고 새로워지고 변화되고 달라지게 될 줄 믿습니다. 그 십자가로 여러분은 반드시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십자가 이후에 부활의 영광이 있음을 다시 한번 깨달아 알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자, 그러면은 오늘 이 베들레헴까지 이제 나오미가 깨달았잖아요. 그리고 두 번째 며느리 룻과 함께 베들레헴으로 돌아와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때부터 축복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돌아올 때.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슈브라는 말을 좋아해요. 슈브가 뭐냐? 이 return to God. 하나님께 돌아온다 이거예요. return. 방향을 전환하는 거죠. 자, 그래 오늘 베들레헴에 이를 때 딱 이제 두 사람이 나오미하고 늙은 나오미하고 젊은 루스 며느리가 이제 딱 들어오는데 베들레헴 사람들이 봤지. 왜? 10년 전에 떠난 그 가족이 돌아오니까 대번에 알지요. 그 마을. 저도 저희 어머니 돌아가실 때 꼭 저기 그 신안 비금도라고 있어. 그 비금도 가고 싶어 했어요. 왜? 거기 가면은 아이고 너 우리 어머니가 손 초자 단자 초단이 왔네. 안 그럴 거예요. 초단이. 근데 못 갔어. 아, 참, 그게 좀 아쉬워. 여러분, 혹시 우리 자녀들 중에서 여러분의 부모님이 어디 가고 싶다면 꼭 데려가세요. 저 추후에 지금. 어머니 그때, 가자고 할 때. 근데 또 교회 일이 바쁘잖아. 안 돼. 안 맞아, 이게 스케줄이. 근데, 그래도 차츰 미루다가 결국 어떻게 해요? 어머니는 천국 가버리고 그 신안군 비금도는 못 가봤어. 그래서 제가 깨달은 게 있어요. 효도는 생각났을 때 하자. 효도는 내가 내 스케줄에 맞춰서가 아니라 효도는 생각났을 그때 바로 시행하자. 한번 따라할까요? 효도는 바로 하자. 효도는 즉시 하자. 아주 이게 여러분에게 복이 될 줄 믿습니다. 왜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는 내가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축복받게 될 줄 믿습니다. 근데 이제 딱 들어왔어요. 누가? 베들레헴까지 나오미와 룻이 들어왔어. 그러니까 사람들이 대번에 알아보는 거예요. 나오미라고. 그래서 뭐라고 했다고요? 나오미가 왔네요. 나오미 얼씨구 이제 경사 났다 이거요. 그런 거 보면은 엘리멜렉이라는 사람이 나오미라는 사람이 베들레헴에서 잘 살았다, 유지였다, 아니었다, 잘 살았고 유지였다. 베들레헴 사람에게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사람이었다는 것을 오늘 이 본문 말씀에서 알 수 있어요. 왜? 베들레헴의 온 성읍이 그들로 말미암아 떠들며 이르기를 나오미 왔네요. 나오미 하고. 근데 여러분 여기서 더 중요한 게 있어요. 나오미란 뜻 따라합시다. 나오미.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름을 지을 때 반드시 그 이름 값이 있어요. 나오미란 뜻은요. 기쁨, 즐거움이란 뜻이에요. 내가 나오미 그럼 여러분이 기쁨이요. 또 나오미 그러면은 즐거움이요. 그렇게 한번 말해 보세요. 나오미. 나오미란 이름의 뜻은 기쁨과 즐거움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기쁨이가 왔네. 기쁨이. 즐거움이 왔네. 즐거움이. 나오미가 왔어요. 그러니까 나오미가 뭐라고요? 손을 설레. 나오미라고 하지 마. 내 이름은 나오미가 맞아. 근데 나오미라고 하지 말아요. 나를 어떻게 말했어요? 오늘 20절 말씀이죠. 20절 말씀 받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오미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나를 마라라 부르라. 이는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였음이니라. 21절까지 읽어보시겠습니다. 21절 시작.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적는 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고 너희가 어찌 나를 나오미라 부르느냐 하니라. 아멘. 그러니까 이름은 나오미가 맞아요. 그런데 그 이름대로 나오미가 살았어요? 못 살았어요? 못 살았잖아. 모압 땅에 가서 10년 동안 남편 잃어버리고 두 아들 잃어버리고, 그리고 어떻게 해요? 오르바라는 며느리는 모압 땅에 그 자기 친정집으로 가버리고 두 번째 며느리하고 탁 돌아오는데, 그러니까 나갈 때는 풍족하게 나갔는데 들어올 때는 뭐예요? 딱 두 사람만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오늘 그 말씀이에요. 풍족하게 나갔더니 텅텅 비어 돌아오게 되었느니라. 쫄딱 망했잖아요. 뭘 가지고 들어왔겠어요? 물질 가지고 들어왔겠어요? 곡식 가지고 들어왔겠어요? 다 잃어버리고 딱 두 몸뚱이만 들어온 거예요. 그러나 축복의 말씀이 22절에 있네요. 22절. 여러분 한번 보실까요? 22절. 시작. 나오미가 모압 지방에서 그의 며느리 모압 여인 룻과 함께 돌아왔는데 그들이 보리 추수 시작할 때 베들레헴에 이르렀더라. 아멘. 추수가 시작할 때, 할렐루야. 추수가 시작할 때, 추수했을 때 어떻게 해요? 30배, 60배, 100배의 그 단을 가지고 돌아오게 될 줄 믿습니다. 성경은 126편, 시편 126편 5절로 6절에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정령 기쁨으로 그 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정령 기쁨으로 그 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로다. 할렐루야. 그래요. 이제 룻기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내가 서 있는 베들레헴을 떠나지 말자 이거예요. 목사님 나 지금 이사해야 되는데, 이민 가야 되는데, 그 목사님 오늘 말씀을 들으니까 그럼 나는 이 자리에서 꼼짝달싹 못하겠는데요. 그 말이 아니죠. 그 말이 아니에요. 내가 움직이고자 할 때, 주님께서 떠나라 하실 때 떠나고 주님께서 떠나지 말라 할 때 떠나지 말라는 거예요. 즉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내가 이 이민 문제, 이사 문제, 그것뿐만 아니라 내 삶 속에서 모든 문제마다 내가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기도하고 간구하고 부르짖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맡길 때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라. 이는 주께서 너희를 권고하여 주심이니라.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여호와께서 저를 이루어 주신다. 내 의를 빛같이 하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나타내 주시리로다. 할렐루야. 너희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러면 너희 경영하는 것이 다 이루어지리로다.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여호와께서 너를 붙들어 주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영이, 의인의 쓰러짐을 영영이 인정치 아니하시리라 해주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나오미 가정의 실수, 엘리멜렉 가정의 실수는 뭐예요? 하나님 아버지 앞에 물어보지 않았다. 하나님이 가라 할 때 가고 떠나라 할 때 떠나고 있으라 할 때 그 자리에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께 물어보지도 않고 가라 하지 않은데 모압 땅으로 가서 10년 만에 남편 죽고 두 아들이 다 죽는 역사 속에 오늘 여러분에게 말씀을 마칩니다. 여러분 베들레헴이라는 것은 두 가지 단어로 합성된 단어예요. 벳은 집이란 뜻이에요. 레헴은 떡이란 집이에요. 말씀의 떡집, 기도의 떡집, 찬양의 떡집, 예배의 떡집을 떠나버린 거예요. 베들레헴을 떠나버린 거예요. 여러분 어떤 상황 속에서도 지금 현재 내 삶의 자리에서 힘들고 어려운 그 삶의 자리가 펼쳐진다 손 치더라도 잘 되는 일은 잘 돼서 감사하지만 잘 안 되는 일일지라도 잘 될 줄 알고 믿고 그 자리에서 감사할 때 하나님께서 더 큰 은혜, 더 큰 능력, 더 큰 축복을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베들레헴을 떠나버리고 베들레헴을 버리고 베들레헴을 잊어버렸던 그 나오미의 가정이 축복의 가정으로 다시 설 수 있었던 것은 베들레헴으로 돌아올 수 있었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과 기도와 찬양과 예배, 어떤 사람은요 기도 열심히 하다가 요즘 보니까 기도를 안 하네. 예배를 그렇게 열심히 드렸던 그 가정인데 보니까 예배의 자리에 없어요. 바로 그게 베들레헴을 떠났다는 증거예요. 그러나 베들레헴을 떠나면 어떻게 해요? 더 잘 되는 역사가 아니라 잘 안 되는 역사가 펼쳐지게 되는 거예요. 10년 만에 쫄딱 망해버렸잖아요. 그러나 나오미와 룻이 베들레헴으로 돌아옴으로 말미암아 보아스를 통해서 기업 물을 자가 되게 하시고 보아스를 통해서 그의 아들 누구예요? 오벳을 낳고
오벳이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 왕을 낳느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의 이름에까지 올라올 수 있는 축복의 가정이 된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여러분이 인생이 나오미로 주님으로부터 받았습니다. 기쁨과 즐거움이란 나오미의 인생이 마라가 된 이유는 주님을 버렸고 주님을 떠났고 주님을 잊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지금 어떤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아니 지금 여러분은 어떤 삶을 살고 있습니까? 주여 내 삶이 쓴 물, 쓴 뿌리, 괴로움과 슬픔의 마라의 인생이 아니라 나오미의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저를 지도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제 인생이 나오미로서 제 가정이 내 자녀들이 우리의 다음 세대가 더 큰 나오미로서의 축복받는 삶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이게 우리의 고백이요 우리의 신앙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지금 우리는 어떤 삶을 살고 있는지요? 슬픔과 괴로움의 자리에 있다면 기쁨의 자리로 돌아올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염려, 근심, 걱정의 자리에 있다면 기도의 회복의 자리로 돌아올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원망과 불평, 불만의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남의 탓을 하는 그런 인생이었다면 감사의 자리로, 범사 감사의 자리로 돌아올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혹시 우리의 인생이 마라에 쓴물 나고 쓴뿌리 나고 쓰디쓴 삶을 살고 있다면 그 자리에 머물러 있지 말게 하여 주시옵시고, 속히 나오미의 삶으로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나오미의 자리로 나올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의 떡집이요 기도의 떡집이요 찬양의 떡집이요 예배의 떡집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모압의 자리가 아닌 우리가 서야 할 자리가 베들레헴의 자리임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사, 텅텅 빈 인생일지라도 다시 주님 앞으로 돌아옴으로 말미암아 말씀과 기도와 찬양과 축복을 통한 가득 차고 넘치는 꽉 찬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